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힘든 이유 네 번째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3단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선지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들이 인정했던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인정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이다 이렇게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상대했고, 역시나 선지자 그 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선지자다, 이건 다 인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선지자를 그들은 기다린 게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두 번째 시선으로 봤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인가? 메시아인가고 계속 그들의 어떤 메시아라는 어떤 관점이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계속 검증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정말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표적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표적들을, 그래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어떤 됨을 나타내는 표적들.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는 메시아겠거니 하고 막 이제 결정을 지으려던 찰나 돌발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3단계로 건너뛴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 정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러니까 갑자기 메시아 정도를 지금 메시아 맞지 하고 막 결론을 지으려던 참인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그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신의 영역까지 갑자기 말씀하시는 그것은 뭐에 걸립니까?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율법 10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관입니다. 다신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도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니까 이것은 뭐 헬레니즘 사상이죠. 제우스 신의 아들 부인신 뭐 이런 개념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이제 혼란에 빠진 거예요. 메시아인 걸로 알고 메시아급인지 알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참에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니까 이제는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급히 종교회의를 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결론을 내리죠. 예수는 가짜 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제는 메시아도 아니다. 메시아까지 부인을 당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그 목회자가 목사 활동을 잘 하다가 정말 능력 있게 잘하고 여러 가지를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뭐 40일 기도나 뭐 이런 것 뭐 어떤 게 하더니 갑자기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단에서 이분의 이단 심사를 다 해서 재림예수가 어떻게 지가 예수야 하고 그것을 다 부인을 하죠. 교단에서 이 사람은 거짓 교주다 이렇게 딱 판명하는 순간, 재림예수가 아니다고 판명하고 거짓 교주라고 하는 순간 뭐가 박탈당합니까? 목사직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인의 신성의 입주까지 딱 올려놓는 순간 이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뭐도 박탈당합니까? 메시아직도 박탈이 당하는 거예요. 감히 메시아라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못하지.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도 이어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 유대인들도. 이 갭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면 여기 와서 안 계시죠. 다 절로 가셨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 메시아라는 게 똑같은 단어 같지만 메시아의 정의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말할 때 메시아의 정의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정의가 달라요. 이게 뭔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보면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나타내신 메시아는 유대인은 기대하는 메시아와 같았어요? 틀렸어요? 달랐죠. 또 가르치신 메시아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기대했던, 배웠던 랍비로부터, 구약에서부터 고대했던 메시아와 정작 나타나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는 달랐어요. 그 갭이 커서 거기에서 헷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유대인들이 선지자냐, 메시아냐, 신이냐, 이 3단계인데 그 가운데에다 뭘 하나 내야 되냐면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2.0,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는 2.5.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신학책에 안 나오고 그냥 제가 지금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정리가 명확하게 되니까. 처음 듣는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같은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2.0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는 2.5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3.0 가르친 건 따로고, 일단 오늘은 그래서 2.0과 2.5의 차이를 좀 보시면, 이걸 보시면 요한복음이 다 뚫립니다. 요한복음이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신학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요, 바울 신학도 전공하고 많은 신학을 전공하는데 요한 신학 전공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학위받기도 제일 어렵고, 그만큼 요한 신학이 어렵습니다. 요한의 신학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근데 이 메시아 2.0과 메시아 2.5의 차이점을 알고 나서 요한복음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정리가 쉽게 착 돼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뭘 기대하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왔어요. 확신하고 왔고 이제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당신 메시아 맞죠? 나 맞아. 이거 확신하고 확인하러 왔어요. 니고데모는 그때 나올 때 메시아관은 2.5입니까? 2.0입니까? 이제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강사에 맞춰서 2.0 메시아관으로 따라온 거예요.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으로 말합니까? 2.5로 말합니까? 2.5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들이 다 풀립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들은 2.5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2.0과 2.5를 조금 봐야겠죠. 2.0 메시아과 2.5 메시아. 유대인들이 바라본 2.0 메시아는 그 능력 부분에서 이제 제가 편의상 한 4군데를 또 나눴습니다. 소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야만 설명하기 쉬우니까. 첫 번째, 능력 면에서의 2.0과 2.5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메시아. 능력에 있어서 2.0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이입니다. 지난번 언뜻 설명드렸죠. 모세처럼 율법의 완성자이면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분. 두 번째는 엘리야, 엘리사 모든 선지자의 능력을 다 합해놓은 것 같은 그런 선지자의 최고봉. 그 다음에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제국을 만들어서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능력의 왕. 이게 대제사장, 선지자, 왕, 삼중직이 기름 부음 받는 직이거든요. 이 세 개를 다 합한 분이 메시아다. 그들의 메시아의 그 어떤 모델이 그래요. 이 능력 부분에서는 2.5도 마찬가지입니다. 2.5에서도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에요. 역할 감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행하는 모든 능력, 그보다 더한 능력을 행하셔요. 그리고 왕 같은 분이십니다.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까지 되시고. 그러니까 능력 면에서는 그들의 메시아 2.0보다 훨씬 더한 2.5 메시아를 가지고 있으면서 겹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견이 없습니다. 능력에서는. 근데 어디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냐면 메시아의 출발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출생에서. 여러분, 모세는 하늘에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습니까? 땅에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엘리야, 엘리사 하늘에서 천사처럼 뚝 떨어졌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인간의 아들로 땅에서 태어났어요. 육으로 태어났어요. 또 다윗은요. 다윗도 부모가 다 있었어요. 즉, 이 메시아 그들의 그 출발점은, 그들이 고대했던 출발점은 메시아는 땅에서 난 아들, 육으로 왔는데 우리와 똑같은 자인데 하나님이 메시아로 불러서 기름 부어서 삼중직을 감당케 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 그러나 뿌리는 어디다? 인간이에요. 땅에 있는 인간에서 메시아가 그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를 세웠잖아요. 그 삼중직을 다 보면 그들의 사고 구조는 이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2.0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눈치 빠른 분은 니고데모 보면서 이제 쫙 보면서 들으시면 돼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은 출발점이 땅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하늘이라고 자꾸 말씀하셔요. 하늘이다. 창세전에 받은 영광으로, 창세전에 독생하신 아버지의 아들 같이 있었던 그 하늘,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5에서는. 그리고 육에서 난 자가 아니고 뭘로 났다? 성령으로, 영으로. 출발점이 달라요. 유대인들의 2.0 메시아의 그 어떤 출발점은 땅이고 인간이고 육에서 시작해서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출발점의 메시아의 2.5는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오셔서 육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영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뚜렷하게 차이 나죠? 세 번째, 메시아의 목적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목적은 뭡니까? 그들이 가장 기대했던 거. 가룟 유다가 그게 안 돼서 배신했잖아요. 해방,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는 게 메시아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모세가 애굽의 파라오로부터 자기 백성을 노예로부터 잡아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 유토피아 그 나라로 이룬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가나안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건설되는데 그때 우리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게 어떤 이 땅에서의 제국의 통치를 그들은 기다렸고 육적인 전투를 통해서든 로마를 제압하고 모세가 그 파라오를 기적으로 제압했던 간에 그런 일이 메시아는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목적 2.5 그거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지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고 누구로 왔습니까? 아담의 후예로 오셔서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2.0에서는 유대인의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 유대인들이 고대한 것은 정치적인 해방, 제국의 어떤 통치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건 땅에서의 육적인 통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와 싸우는 겁니다. 로마와 싸우는 게 아니고 사탄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일이 메시아의 일이었어요.
사탄이 무엇으로 우리를 잡았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그걸로 딱 울타리 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 울타리의 노예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인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 사역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한 건 뭡니까? 내가 너희 노마에서 해방시키고, 이 말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것, 사탄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해방시켜서 그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탈출시키는 것, 이게 메시아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이 메시아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들이 메시아에 대한 정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본 거죠. 그 시각으로. 메시아에 대한 정의, 메시아관이 어떻게 습득이 되었는가? 그들은 부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거다, 그분이 오면 이렇게 될 거다, 계속 말씀이 가정에서 계속 학습됩니다. 또 랍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렇게 될 거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다 다스리는 다윗왕보다 더한 메시아가 온다. 이 계속 부모로부터 랍비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머리로 계속해서 배웠고, 그 관이 딱 메시아 관이 갖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것으로 딱 예수님을 딱 만나? 하고 딱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아 관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는데 계시로 가르치는, 계시로. 이 땅의 부모나 랍비가 가르치는 그 지식이 아닌 예수님이 하늘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으로. 땅의 지식이 아니고,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계시. 그것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일 본체식, 그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은 식격이니까 그걸 이미 알고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2.0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배운 메시아, 율법에서 배운 메시아, 머리로 알고 있는 메시아, 이 땅의 메시아로만 계속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성령이 깨닫게 하는 메시아, 영의 지식으로, 계시로 깨닫게 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알아듣는다, 모른다? 모른다죠. 자,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니고데모나 이제 모든 그 대화도 이제 이해됩니까? 메시아 관의 차이예요. 메시아 관. 예수님을 딱 왔는데 이 예수님을 딱 볼 때 유대인들은 그분이 어떤 분이다, 자기들의 이미지, 그걸 가지고 보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나타내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갈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역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들을 가르치도 한대.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제자들 가르치고. 그러니 뭐 제가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도 못 깨닫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도 못 깨닫는 사람을 제가 가르친다고 목사가, 몰라요, 홍 목사님은 잘 가르치니까 될지 모르지만 목사님이요, 성경 공부에 일각이 있으신 분이, 남서원에 할 때부터 성경 공부로 교회를 다 이루신 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절대 안 되죠. 누가 그들을 메시아됨을 알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오면, 성령의 바람에 불면, 영의 깨우침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로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들이 배웠던 지식으로는 이게 오히려 거부하죠. 거부. 자, 성경 한 두 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런가
그런가?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야죠. 15장 26절. 두 개만 찾겠습니다. 15장 26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거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 오실 때에 그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하고 있는 이 메시아 사역이 뭔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지, 내가 설명해도 너희들지 모르는 거야. 지금 아직은 미래형인 거야.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자,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시제를 잘 보세요.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아직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누구에게, 제자들이나 니고데모에게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볼 때 2.0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5로 아무리 설명해도 절대 몰라요. 왜? 성령이 아직 그들을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계시지 않았다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는 그들에게 임하겠네요? 뒤집어 보면 영광을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부활 후, 십자가에 달리신 후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받으실 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활하신 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성령을 받으라. 이제 이때부터 그들이 2.5 메시아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놀라운 간증들이 벌어집니다. 도마가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다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곳에서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2.0에서 어디로 점프할 수 있습니까? 2.5 단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지식이 깨우치게 계시의 영역이 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마가다락방 이후에 밖에 나가서 설교하는데 설교가 그전 무식한 베드로가 아니고 그들이 알고 있던 2.0의 단계 유대인이 아니고 2.5 단계로 점프해버린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저 무식한 줄 알았는데 대단하네. 성령이 임한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2.5 단계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한 거는 나중에 역사, 교회사에서 나중에 소급해서 다 한 거지, 이때 당시에는 지금 메시아 관만 갖고 갈등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샘플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 이제 다 읽으면서 다 이해가 돼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다? 지금 성령 받기 전이고 2.0 단계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갖고 확인하러 온 거고, 예수님은 지금 2.5 단계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고, 서로 막 이제 충돌 나죠. 자,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바리새인은 성경 율법학자입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건 뭡니까? 당신은 나는 메시아로 확신하고 왔다. 왜냐하면 이 표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그는 2.0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이 2.5로 답해버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까 제가 설명해서 뭐예요? 메시아의 목적? 이들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봤는데
어떤 로마 정치적인 독립으로 봤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사탄으로부터 영의 독립, 목적에 대한 것을 전혀 갖다 확 들이댔죠. 3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뭔 말이야? 못 알아듣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건 지식적인 것으로 말하는 거죠. 거듭난다는 거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여기서 또 물은 뭐냐 따지는데 물은 나중에 따지시고 일단 성령만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는 지금 땅의 지식, 육의 지식, 이 땅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으로 나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신 갖고자 하는데, 내가 말하는 건지 뭐다?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의 지식으로 2.5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실 맞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바람이 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진짜 바람이 슉 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진짜 슉 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바람이 불었어. 갈 데가 넘어져 있고요. 7절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전히 그는 유대인의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모르죠. 당연히.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자꾸 땅에서 말하지 않고 하늘의 그것으로 계속 말씀해요. 하늘, 영.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 각주를 보면요, 곧 인자라는 단어 보면 어떤 사본에는 곧 하늘에 있는 인자라는 표현을 또 돼 있죠. 같은 인자지만 사람들은 땅의 인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 보는데 예수님 다른 각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다시 고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메시아관의 차이예요. 유대인들이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상대할 때 이들은 메시아를 2.0의 시각으로 계속 예수님을 질문하고 따지고 뭐고 물어봐요. 그들의 지식 한계로. 예수님은 뭐다? 2.5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이 갭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 가끔은 이게 신성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성 모독으로 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관을 자기들의 메시아관에 그 갇혀서 진짜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그 한계를 보다 보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서의 메시아가 뭔지를 더 정확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유대인들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유대인에 대한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예수가 누군지 우리 이방인에서 바라보는 예수가 아니고 유대인이 바라보는 예수에 대한 시각을 보면요, 성경에 또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비밀이 열립니다. 유대인이 바라보는 예수. 그들은 이 메시아가 2.0에서 2.5로 절대 넘어가지 못해요. 그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어떻게 되면 넘어간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그게 제가 현대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믿게 된 메시아닉 그 사람들을 쭉 한 7, 8개를 간증을 들어보니까 동일해요. 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니고데모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감사한 겁니다. 이방인인 게 감사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관 때문에 그 안경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못 봤어요. 그들의 판단으로 판단했으니까, 메시아관으로 판단했으니까.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2.0 그 선입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뭐 메시아에 대해서 그 전에 뭐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도할 때도 메시아관 갖고 접근하지 않아요. 그냥 죄인이라는 거 갖고 가죠. 아담의 후손 죄인, 영적으로 사탄의 그 노예된, 우리는 그쪽으로 갔잖아요. 2.5 단계 메시아관으로 접근했지 2.0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니까 우리에게요. 그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유대인 메시아관에 같이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뭐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다. 이게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난주가 사실 성령 강림주일이었거든요. 성령 할 때 성령을 은사주의로 잡고 가요. 은사. 예수를 패싱해. 은사주의로 가가지고 뭐 능력에 뭐 에너지, 파워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게 하는 거죠. 성령이 오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죠. 근데 지금 많은 분에서 성령 운동하시는 분 보면 예수는 건너뛰고 자꾸 능력, 은사 그쪽으로 자꾸 가서 벙벙벙벙 뛰면서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그 은혜교회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최장곤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김제 사람이거든요. 전라북도 김제. 저는 부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주로 주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부안에서 전주를 가려면 가운데 꼭 가운데 김제가 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제를 거치지 않고는 전주를 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래서 터미널에서 버스 타면 김제 전주에 그 노선 행선지가 김제 전주. 최장권 집사님이 최근까지도 저를 계속해서 뭐라고 텃세를 부렸습니다. 김제 사람이다. 부안 사람은 김제 거치지 않고 전주 못 간다. 계속 저한테 부안은 김제를 거쳐야 돼.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새만금이 생겼거든. 이제 그거 안 거치고 바로 서울까지 가거든. 근데요, 제때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맨날 김제 전주 오는데, 김제 가면 한 20분 소모합니다. 김제를 가서 역을 들리고 그 다음에 그 기차역 들리고 터미널 들리고 뭐 한 서너 군데 태워요. 그 다음에 한 20분 걸려요. 어느 날 직통이 생기죠. 직통. 전주 직통. 딱 보니까 전주 직통을 타니까 김제 패스하고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얼마나 20분 전력됐어. 최장권 집사는 유대인이고 거기 김제를 거쳐가야 되는 매치야. 유대인들은 그 2.0을 거치는데 힘든 거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이방인들은 뭐다? 직통으로 하는 거야. 바로 2.0 안 가지 2.5로 바로 갔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진 지 7주년 되었습니다. 예배당은 건물이지만 또 이 건물이 주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이곳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면 영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건물의 아름다움, 그건 우리가 주신 거니까 선물로 받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운행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 아름다운 건물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이제 나가서 은퇴하신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 땅에 온 200만, 300만의 다문화 가정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한때는 하나님과 참 멀어진 존재였던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지식이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진리를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의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 노예로부터 영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제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우리 안에만, 이 예배당 안에 갇혀서 갖고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은퇴하신 성교사님들과 같이 이 땅에 온 저 다문화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